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은 후에 얻은 셋의 후손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과 그의 후손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로서 경건한 가계를 잇는 자손이 됩니다. 한편 창세기 4장에서는 창세기 4장 16절 2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 두 계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요 셋의 6대손도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또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선호한다는 사실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불렀는데 성을 쌓아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으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겠습니까? 또한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라멕은 두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또한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어기고
두 아내를 얻은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의 첫째 아내는 아다인데 야발과 유발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각각 가축 치는 자의 조상과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내는 실라인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두발 가인이라고 이름합니다. 또한 그의 누이인 나아말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가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위력과 용감성을 과시합니다.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라멕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말이 아닙니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를 이루다 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의 말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벌을 77배나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들로부터 77배나 받게 된다는 기고만장한 말이 아닙니까? 한편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대단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일이 자녀를 몇 살에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단명하였으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으나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먼저 에녹은 믿음으로, 즉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좀 더 5절 하반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에녹은 정말 조용한 삶을 살았겠다. 얼마나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거룩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5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임하셔서 동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에녹의 일을 설명하면서 5절에서 에녹의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함으로 찾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갚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녹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에녹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에녹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손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아버지 에녹의 삶을 300년 동안이나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었을 줄 믿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경건한 자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저 유명한 노아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데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는데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2년 먼저 죽었습니다. 노아 때 일어난 대홍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드셀라가 187세의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라멕이 죽은 2년 후이며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 즉 무드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장례식을 마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을 홍수로 썰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노아가 만든 방주의 건조 기간입니다.
방주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데는 100년에서 12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경건한 할아버지 모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의 격려 속에서 방주를 건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경건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노아는 셋,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삶은 고대 사회와 같이 진실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모드셀라와 같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